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을 보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참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도합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이면 자기 아내인지 아닌지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참 솔로몬 참 대단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한 명 간수하기도 참 힘든데 1000명씩이나 이렇게 살았으니 보통 능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요, 이 1000명이냐 2000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000명의 여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자꾸 어떡합니까? 쪼르겠지요. 여보나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물어보겠죠. 당연히 사랑하지. 그런데 사랑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왜 안 해줘? 저 여자는 사랑해서 신당도 만들어주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집의 신당은 왜 안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만들어줄 수 없겠죠?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을 이곳저곳에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해서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일찍이 한 2번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서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일어나가지고 솔로몬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죠. 이 결정적으로 누가 나타나느냐? 여로보암이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이 나타나는데 이 여로보암이 큰 용사고 솔로몬의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선지자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이 나타나가지고 의복을 딱 입고 이런 걸 찢어버리면서 한 조각을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한 조각 말고 나머지 쪽을 다 주지요. 10조각을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명령을 순행하라. 그러면은 계속 네 후손들이 네 땅의 왕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약속을 주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로보암 살려둘까요? 안 살려주죠. 죽으라고 했더니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와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인데요. 참 보면요, 하나님이 읽으면서 느끼는 게요, 하나님이 다윗을 참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는데도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때에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정말로 자녀에게 잘해주고 정말로 자녀를 축복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돈 많이 남겨주는 거요? 아니요. 다윗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그러면은요, 하나님이요, 나 때문이라도 내 자식이 설령 정말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두시잖아요. 환난 어려움 없게 하시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예뻤으면 얼마나 잘했으면은 세상에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 숭배했는데도 솔로몬 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좀 알기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정말로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요, 그냥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요,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역대 왕들도 보면요, 전략적으로 다른 나라와 혼인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를 키우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죠. 하나님과 평등하죠.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그래서 학대하거나 함부로 할 수 있고 저 사람을 동물 취급할 수도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여인을 사랑하는 게 그게 뭐 큰 문제겠습니까? 그거 자체로 보면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여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상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에게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말씀이에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이쁜데 그 여인 혼인하고 하나님 질투나가지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하나님께서 돈 쫓지 마라 이야기하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과 구별되라.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돈 많이 부자로 하기 싫으셔가지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 지지로 공사하고 그지로 사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돼서 왕따로 사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막 기인처럼 막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 쫓다가는 결국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솔로몬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9절 말씀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들, 즉 너희가 만일 나를 떠나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시작했죠. 열왕기상 9장에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내 말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내 나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 하신 말씀을 또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누가 나옵니까? 여로보암의 반역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14절부터 21절까지 하밧이 들고 일어납니다. 또 23절부터 25절까지는 르손이 들고 일어납니다. 사람 매 인생 채찍으로 솔로몬은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 훈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요, 괜히 어려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사람들,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저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침범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해서 그럴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실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은요, 작은 말씀이라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왜? 당장 그게 잘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진짜 간도 크지, 뭐 괜찮네. 한 일주일 지다가 괜찮다는 거예요. 한 달에서도 뭐 한 달 지났는데 별일 없네. 1년 지나도 별일 없네. 하나님이 진노예요, 진노. 참으시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기다리시면 그래도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교만해가지고 목이 굳어가지고요, 오히려 하나님 괜찮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하실 때는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요 솔로몬은요 이게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진짜 지혜는 딱 이 순간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왜 내가 이런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구나. 돌아서야 되거든요. 근데 못 돌아서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면요, 사람이 마음이요, 이게 눈이 닫히고 귀가 멉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어떡합니까?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절을 보십시다. 40절 보실까요? 40절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자, 솔로몬이요 여로보암에게 그런 일들이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알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요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이 한 나라의 왕이 하나를 못 붙잡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요 사울이 다윗 하나 못 잡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빽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들을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나가면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요 아 목사님 보니까 저 사람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전투에서는 이기는데요 전쟁에서는 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6.25 전쟁 때요 저기 지리산에서는 전투합니다. 이 봉우리에서는 내가 졌어요. 저 봉우리에서는 졌어요. 근데 전쟁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막 뭐 하잖아요. 그거와 비슷합니다. 내가 요 작은 일에서는 이뤄서 이거 막은 것 같거든요. 또 요 작은 일에서는 내 돈을 가지고 막은 것 같고 요 작은 일에서는 내 백을 가지고 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인생 궁극적으로 그 전쟁에서는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작은 승리 가지고요. 봐봐 내가 했잖아. 이러고 완전 기고만장해가지고요. 날뛰다가 결국 죽는 거라니까요. 솔로몬은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가진 보통 왕이었습니까? 부국강병입니다, 여러분. 돈도 많았고요, 지금 동맹도 많았고요. 정말 부러울 게 없는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 하나 못 잡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할 거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부르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줄 몰라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매일 설교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요. 그 나중에 그 말씀이요 많이 들으면 들은 만큼 심판대 앞에서는 무서운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보다 세상 사람들 말은 좀 안 들어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조금 몰라도 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큼은요 목숨처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것들에 귀 기울이고 다른 것들에 여러분 시선 뺏기지 마시고 그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이끌어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들어야 될 것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임을 저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오직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또한 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